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 성수 이 날을 거룩히 여기어 지키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계절이 변하고 있죠. 변했죠. 봄이 왔습니다. 1년 중에 몇 날 되지 않는 좋은 날씨들이 요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날씨를 주님 안에서 잘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앞에 영상 하나 보셨죠?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때 다음 주가 여러분 연휴가 되게 생겼더라고요. 쭉 긴 연휴가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날 오후에 귀한 시간을 또 마련했습니다. 오전에는 아이들 신방터라고 해서요. 아이들이 그날 교회 안에서 마음껏 뛰노는 시간을 갖고 오후에는 부모님들을 위한 시간을 좀 준비했습니다. 꼭 시간 내어 오시고 주변에 자녀 교육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웃들 함께 손잡고 오셔도 좋은 시간이 되실 것이라 확신을 합니다. 어렵게 강사분 모시게 되었거든요. 꼭 그 시간들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사님이 잠깐 영상에도 얘기하신 것처럼 결국은 부모가 변해야 아이들이 변한다는 것이죠. 저희도 부모 면하라는 책의 제목처럼 부모는 우리가 처음 되는 것이고 부모는 누구나 다 초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모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 일을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저희 가정도 주 양육자는 아내가 되어지는데요. 저희 아내가 아이들에게 말씀 암송도 시키고 묵상도 시키고 성경 읽기도 아내가 다 시킵니다. 최근에 이제 아이들이 묵상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제 그 묵상에서 뽑아내는 질문, 우리 매일 성경에도 보면 질문이 이런 게 있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가 첫 번째 질문, 큐티하는 방식 중에 하나잖아요. 한 번은 이제 아가서를 보다 보니까 아이가 저에게 이제 큐티책을 들고 찾아온 적이 있으면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아가서에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안 나오고 이 본문에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해야 되냐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질문 자체가, 그런 생각 자체가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잠깐 동안 했던 기억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는데요. 부활주일을 지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보지 못하는 장면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장면에서 아이가 묵상하면서 저희 둘째 아이가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쓴 걸 저희 아내가 이렇게 열어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어 저희 갖고 왔는데 저희가 뭐라고 썼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밑에 이렇게 썼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분장을 잘하시는 분. 이렇게 썼더라고요. 분장을 너무 잘하셔서 제자들이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이런 기발한 생각. 아마도 그 앞뒤 내용을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를 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그런 생각 자체를 했다는 것이 저에게는 기특하게 보여지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도 읽었던 말씀 그 앞뒤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 나그네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갈 이 땅의 고향이 아닌 더 나은 본향이 예비되어 있음을 알고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오늘 말씀 시작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모든 부모님의 목적과 목표가 우리 동일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하늘을 바라볼 수 있고 천성을 바라보는 아이들로 가르칠 것인가, 그 꿈을 심어줄 것인가, 그 비전을 우리 아이들이 품게 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우리 모든 열방의 가족, 열방의 모든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철로역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첫 메시지를 설교에 썼거든요. 철로역정 시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쓰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돌아왔다는 표현은 좀 어색한 것 같고요. 고난주간 지났고 부활주일 지나오면서 다시 철로역정의 주제로 왔지만 생각해 보니 늘 우리는 이 철로역정의 과정 속에 서 있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철로역정 12번째 시간 주제는 미궁
하우스 뷰티풀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궁궐, 이제 이하에는 미궁으로 계속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 기억나시나요? 그 미궁 앞에는 두 마리의 잡아먹을 듯한 으르렁거리는 사자 두 마리가 있었고요. 두 사자를 지나 미궁 앞에 오게 되죠. 미궁 앞에서 문지기가 있죠. 그 문지기의 이름을 천류역정에서는 watchful, 그래서 경계라는 말로 쓰기도 합니다.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문지기가 있는 것은 그가 해야 할 역할을 보여주기도 하고, 크리스찬이 마주한 이 미궁이라는 것은 이 스토리 속에서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경계하고 지키는 역할도 있는가 하면, 또 반대의 개념으로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들, 그들을 선별하는 경계, 문지기의 역할도 있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크리스찬이 문지기로부터 이 미궁의 존재 목적을 듣게 되어 알게 되죠. 이 언덕의 주인, 다시 말하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인께서 이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에게 쉼과 안전을 주시기 위해 지어놓으신 주인의 배려라고 설명을 합니다. 미궁은 무엇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죠? 교회를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핏값을 주고 사셔서 이 땅에 한 길을 걸어가는 모든 순례자들에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곳에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쉼을 얻고 안전하도록 그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볼 수 있도록 만드신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겠고, 또 그래서 이후로 나오는 미궁에서 나오는 이들의 역할들 이따가 쭉 나올 거거든요. 뭐 신중, 경건, 뭐 자선, 뭐 분별, 이런 단어들이 쭉 나올 겁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하고 교회 안에 보여줘야 하는 모습들이 그들의 이름과 대화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크리스찬에 등장하지 않았던, 여태까지 이제껏 등장하지 않았던 크리스찬의 옛 이름이 등장을 하거든요. 여러분 설교역정을 다 읽으셨습니까? 혹은 설교에 맞춰 혹시 읽어보고 계신가요? 크리스찬의 옛 이름이 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뭘까요? 안 읽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에 띄워주실까요? 크리스찬의 옛 이름은요, 그레이스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은혜를 상실한 상태를 표현하는 말, 은혜를 잃어버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타락한이라는 뜻을 갖는데요. 타락했다라는 이 단어는 사실 다른 여러 가지 단어들로 더 직설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레이스리스라는 은혜를 잃어버렸다라고 직역될 만한 이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존 버니언의 의도가, 저자의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원형, 타락하기 이전에 원형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담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원형의 상태는 이 그레이스리스라는 단어를 통해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원형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화면에 같이 띄워줄까요? 원래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그레이스라는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었어야 하겠죠. 크리스찬의 이름이었어야 하겠죠. 그러나 죄로 인해 타락하여 그레이스리스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고, 그러면 그가 나아갈 방향은 다시 원형을 회복하는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그레이스를 되찾아야 하는데, 그것을 이제 다른 표현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 이 철로역정의 주인공에게도 붙게 된 것이죠. 철로역정의 주인공인 크리스찬의 옛 이름을 떠올리면서 저는 바울의 모습도 좀 오버랩이 되는 것 같아요. 바울도 그의 신앙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바울도 고백했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던 그리스 리스의 상태였던 나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어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게 하시어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히브리서의 기자처럼요, 더 나은 본향을 알게 되고 그 본향을 향해 나그네와 같이 그리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울의 신앙 고백 아니었을까요? 우리의 모습에도 동일한 신앙 고백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붙들려 있을 수 없으나 과거를 망각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과거가 어떠한 과거입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던 때를요, 그리스 리스였던 나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어서 살리셨고 그래서 크리스찬이 되게 하신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도 공식을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공식일 거예요. 화면에 띄워주실까요?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불려지죠. 근데 크리스찬이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그리스도를 상실하면 남는 것은 IAN이잖아요. 이걸 풀어서 우리 이렇게도 말하지 않습니까? I am nothing.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를 배제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존재도 아니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은혜라고 고백하고 그 은혜 앞에 놀라운 것을 하나 더 붙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뭐라고 하죠? 무슨 그레이스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어메이징한 그레이스를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궁의 규율에 대해서 문지기가 알려주거든요. 이 미궁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고 미궁 앞에 섰을 때 신중이라는 자매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몇 가지 질문을 하죠. 그리고 또 다른 자매들이 나와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답을 한 이후에야 들어가 식탁의 교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화면에 쭉 다 보여주실까요? 신중, 분별, 경건, 자선이라는 자매들이 미궁에서 나와 크리스찬을 반기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를 같이 설명해 놓은 것은요, 번역본마다 조금씩 달라요. 신중을 분별 혹은 판단으로 번역해 놓은 책도 있고요. 철력정에서도 분별을 신중이라고 번역을 해놓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추천도서로 했던 것에는 신중, 분별, 경건, 자선이라고 되어 있으니 그렇게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들이 던지는 질문들은 오늘도 우리가 교회 안에 살아가면서, 교회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질문들이라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좀 보면요, 신중이 먼저 크리스찬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마치 교회의 회원으로서, 먼저 되어진 교회의 회원으로서 세례를 받을 이들에게 그들에게 질문을 던져서 그들이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가 확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나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교회 직원으로서 새로 입교하고 교회 회원이 되기 위해 세례를 준비한 이들에게 뭐 하죠, 여러분? 토요일에 문답을 먼저 진행합니다.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져서 이들이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기에 합당한가, 그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처럼 마치 그러한 시간과 같다는 것이죠. 질문 한번 보실게요.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은 어디로부터 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당신은 죄인임을 알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 내가 죄악 가운데 태어났고 죄악 가운데 머물렀고 그래 나는 완전한 죄인이란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미궁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똑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은 스스로가 완전한 죄인임을 알고 계십니까? 완전한 죄인이었음을 알고 계신가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완전한 죄인이었음을 알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어졌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노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은 어디로 향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목적지를 묻는 질문, 당신이 가고자 하는 길은 어떠한 길인지, 그의 걸음이, 그의 방향이 천성을 향하고 있는지 멸망의 길로 향하고 있는지, 그 목적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그가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만일 크리스찬이 이 질문에 합당한 답을 하지 못한다면 미궁에 들어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는 그 하나님의 나라 목적지에 대한 설명이 가득한 성경, 주어진 두루마리를 가지고는 있으나 읽지 않고 있는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질문할게요. 여러분의 방향은 어디이신가요? 여러분은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요? 그 목적지를 바르게 설정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지금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잘 읽으셔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죠. 덮어놓고 믿는 믿음은 반드시 풍랑 앞에, 바람 앞에 무너지고 고난 앞에 상실해 버릴 수 있는 뿌리가 얕은 믿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덮어놓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열어 펼치어 확인하는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그럼 당신은 어떻게 이 순례의 길에 들어섰냐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은 왜 나에게 크리스찬이,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은요, 그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자주 공동체 안에 던졌다고 합니다. 심령을 살피는 질문이요. 내 심령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주기적으로, 자주, 종종 묻는 거예요.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 은혜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영혼이 메말라 죽어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내 영혼에 자꾸 들여다보며 던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심령을 살필 만한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화려함도 그렇고요. 이 세상의 유혹도 그렇고요. 이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며 우리의 시선을 붙잡아둡니까? 그러나 청교도의 신앙이 귀한 것은 그 세상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시선을 돌려 우리의 내면,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며 살피는 작업을 지속할 때에 우리가 이 순례의 길을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꼭 심령을 살피는 작업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이것이었어요.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개는 이름을 처음 물어보지 않습니까? 처음 만나면 그의 이름을 먼저 물어보는 게 예의이죠. 이런 질문 해석이 이렇게 가능한데요. 존 버니언이 살았던 시대의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그 시대에는요, 이름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름을 알면 그의 가문을 추론할 수 있고 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그가 얼마나 오래되었고 영향력 있는 가문 출신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들으면 그의 가정이, 그의 가문이 얼마나 많은 부와 재물을 가졌고 얼마나 많은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름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가문인가가 중요한 때였던 것이죠. 그러한 때에 이 존 버니언이 이 소설을 쓰면서, 이 천록정을 쓰면서 그의 이름을 묻는 질문을 마지막에 삽입해 놓은 것이 의도적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미궁은 교회를 뜻하고 교회에서 이름을 마지막에 물어본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결코 사회적 지위, 어떠한 가문, 어떠한 명예, 어떠한 부를 가졌는지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그 시대에 꼬집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그러하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뽐내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업적을 쌓았는지,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지, 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했는지 자랑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상대방을 판단할 때도, 상대방을 이해할 때도 여러분 무엇으로 상대를 판단하려 하십니까? 일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세상, 이 지구상에 오직 한 가지만, 오직 한 곳만 피부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우리 그토록 예민한 정치적 견해가 다르고 부자이건 가난하건 고학력이건
그렇지 않건, 건강하던 건강하지 않던 모든 것이 상관없이 모일 수 있는 곳은 저는 교회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죠? 교회는 그런 모든 세상적 견해들을 아무런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는 장소, 그러한 모임, 그러한 공동체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교회를 여러분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그러한 교회 되도록 우리 열방교회를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그 안에 들어간 크리스찬이 경건이라는 자매의 질문을 또 듣습니다. 조금 더 보실게요. 어떻게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되었는지, 당신이 살던 그 땅, 그 지역 밖으로 나와 어떻게 이 길로 오게 되었는지를 또 한 번 묻는 과정에서 이 크리스찬이 지나온 이야기들을 다시 되뇌이며 하나하나 짚어가는 이야기가 오늘 이 단락에 담겨져 있거든요. 화면에 띄워주시면 먼저 이 길을 오기까지 전도자가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멸망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크리스찬은 무서워 두려워 떨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디로 향해야 할지 모든 절망을 갖게 되어졌을 때 전도자를 만났죠. 그리고 그 전도자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가르쳐줬죠.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럼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다라고 했죠.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처럼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전도자가 없으면 크리스찬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죄와 비참의 상태, 하나님의 구원의 필요성,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그분이 왜 필요한지, 왜 보혈의 능력이 있는지를 증거하는 전도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처음 복음을 전해줬던 전도자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분이 누구신지 한번 떠올려 보시죠. 그분이 부모님일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이렇게 반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어머니라고 크게 얘기해 주셨어요. 정말 귀한 시어머니시니 감사합니다. 시어머니 될 수도 있고, 친정 어머니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형제 자매일 수 있고, 이웃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전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닐까요? 동일하게 여러분이 전도자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조금 더 보실게요. 전도자를 얘기했고 그 전도자가 방향을 가르쳤다 했죠. 좁은 문으로 향할 것을 가르쳐주며 좁은 문이 어디에 있음을 알려주죠. 그렇습니다. 넓은 길, 편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 이 인생 가운데, 우리의 순례의 길 가운데 회개와 자기 부인이 없이는 좁은 길을 가고 있음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 경건이 물어봅니다. 오는 길에 해석자의 집에 들어갔나요? 라고 묻습니다. 해석자의 집에 갔던 이야기를 또 한 번 하는데 화면에는 없고요.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기억 못 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죠. 그 해석자의 집에 들어갔을 때 여러 방을 보았고 여러 장면을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불이 지펴져 있는데 그곳에 그 불을 끄려는 사탄의 모습을 보죠. 물을 계속 붓잖아요. 불을 끄려고. 한켠에는 또 누가 계셨죠? 그리스도께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기름을 붓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게 되었었죠. 그 방을 지나 칠흑같이 어두운 그 방에 철창에 갇혀있는 사내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영혼을 통해 무엇을 봤죠? 인간이 죄를 짓고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소망이 없다 말하는 인간의 희망 없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잠을 자다가 깨었는데요. 식은땀을 흘렸죠. 무슨 꿈을 꾸었을까요? 마지막 심판의 날을 정말 실감나게 꾸고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그 이야기를 들었죠. 집을 나서면서 용감한 한 사내가 무장한 병력들을 뚫고 성문으로 돌진하는 장면, 그곳에 피투성이가 되어 들어왔지만 모든 이들이 그들을 환영하며 그에게 옷을 갈아입혀주는 장면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곳을 지나와 언덕에 이르렀을 때 누군가 피 흘리며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모습으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앞에 섰을 때
이제까지 벗으려 해도 벗겨지지 않던 그 무거운 짐이 절로 벗겨지는 것을 경험했었죠. 또 그 길을 지나왔더니 우메, 나테, 방자라는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고, 또 담을 넘어 들어왔던 허울과 위선이라는 사람을 만났던 그 모든 이야기들을 크리스찬이 쭉 해요. 그럼 이런 이야기가 다시 반복되고 되뇌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크리스찬의 입술을 통해 다시 고백되는 바로 이것이 그의 순례자의 신앙 고백이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경건은 이 크리스찬이 이 미궁에 들어와 식탁의 교제로 비유되어지는 주의 만찬, 주님이 예비하신 그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있어야만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앙 고백이 없는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번 주에 모이는 목장 예배 때는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좀 나누어 주셔야겠습니다. 목장 안에서 한 사람이 너무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주보에 친절하게 다 해놨거든요. 신앙 고백을 할 때 들어가야 할 내용들 해서 해놨는데 이따가 보셔도 됩니다. 나중에 끝나고 보셔도 됩니다. 빨리 해야 되니까 나중에 한번 보셔서 한번 정리하시고 꼭 신앙 고백을 나눠보시는 시간, 그것이 우리의 경건의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경건이라는 것을 어떤 추상적인 무엇인가라고 말하고 싶지 않고요. 여러분의 삶 자체, 살아오시고 걸어오신 여러분의 삶 자체가 경건의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지막 부분 보실게요. 분별과 자선도 차례로 묻는데요, 이런 어려운 질문을 해요. 당신이 여기까지 오면서 고향이 생각나진 않습니까?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진 않습니까? 자선도 물어요. 하나를 더 묻습니다. 당신의 가족들은 어떻게 하고 왔습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질문 우리에게 굉장히 무거움을 가져다 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먼저 고향에 대해 이야기할 때 크리스찬이 대답합니다. 고향에 대한 향수가 있습니다. 그곳을 생각하면 여전히 기쁜 추억들이 있고 한때는 즐거워했던, 사랑했던 세상적 욕구들이 남아있는 곳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고향을 생각하면 다시 돌아가야 할 고향이 아닌 가슴 아픈 기억들만 남아있는 고향입니다라고 고백하죠. 크리스찬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마치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처럼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잡은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데요, 그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뭐라 하셨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지음받고 걸어가야 할 방향을 깨닫고 나니 하나님이 우리 이런 모습을 기뻐하셨다, 흡족하셨다, 즐거워하셨다라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에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도록 여러분 설득하셔야 합니다. 설명하셔야 합니다. 보여주셔야 합니다. 전파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족에 대한 질문 앞에 크리스찬이 무겁게 대답해요. 나에게 아내가 있고 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또 묻죠. 왜 함께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눈물 흘리며 크리스찬이 고백합니다. 그럴 수만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최선을 다했지만 그들을 데려오지 못했음에 자책하고 후회하는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내용이 지금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습이라 말씀을 드렸죠. 미궁은 교회입니다. 일어나는 모든 대화들이 지금 오늘날 우리의 대화와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경건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앙 고백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주님 곁으로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지 못한다면 그때 가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후회함이 있을까요?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할 수 있을 때, 지금 그들을 복음으로 설명할 수 있을 때, 크리스찬이 고백합니다. 아내는 결국 세상을 택했고 자녀들도 어리석은 쾌락의 마음을 빼앗겨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이러한 모든 이야기들, 결국 우리의 앞에 다가올 문제들, 가족의 구원의 문제들, 여러분 마치 사도행전 16장 31절 32절에도 나와 있는 말씀처럼요. 이 말씀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앞서도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은 그 은혜를 우리도 전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인 것이죠.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은 반드시 우리 안에 역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밖으로 나타내는 능력이 되어지죠. 저희 가정 이야기도 잠깐만 드리면 저희 가정에는 저희 부모님이 믿음의 1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믿음의 2세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출석하시며 예배 생활하시며 그리스도인이 되신 이후에 온 가족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 말고도요 2명의 목회자가 더 저희 가정에 있습니다. 저희 가문에 친척 가운데 있습니다. 선교사로도 나가 계시고요. 목회를 하고도 계시는데요. 저희 어머니 한 분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저희 가정에 친가 쪽도 그렇고요. 외가 쪽도 그렇고요. 복음으로 덮이게 되었습니다. 아직 돌아오지 않으신 분들도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만날 때마다 기회가 달 때마다 한 번은 저희 열방교회로 모시고 온 적도 있습니다. 친척분들에게. 그래서 예배하게 하고 주님을 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문제, 시간을 놓쳐버리면 후회하게 될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말씀을 다시 정리할까요? 우리 인생에 중요한 질문들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 순례의 길, 믿음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무엇인지, 은혜를 잃어버린 자였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전에는 은혜 안에 있었지만 죄로 인해 그 은혜를 상실한 자가 되었고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내게 은혜를 주시어서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순례자가 되게 하셨으니,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마칠게요.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어지기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시는 우리 열방의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찬양팀 나와주실까요? 이 말씀 그대로 찬양이 만들어진 것이 있어요. 표대를 향하여라는 찬양인데요.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며 결단하시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같지 않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 다시 한번요.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실까요?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실까요? 이전에 있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내려놓고 모두 다 버리며 내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기노라 고백했던 바울과 같이 오직 내게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도다 고백했던 바울과 같이 오직 부활의 능력과 그 고난에 동참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게 되어지고 그러함으로 인해 우리는 은혜를 되찾게 되었고 이제 표대를 향하여서만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만 달려가기를 결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믿음의 고백으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확신하며 달려가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앞에 세우신 이 표대를 향하여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심령의 상태를 살피며 하나님 달려가기를 결정합니다. 주님, 내가 은혜를 잃어버렸던 자였음을 기억합니다. 그 죄로 인하여 은혜를 상실하였던 완전한 죄인이었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런 내게, 그런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내게 다시금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 되게 하시었으니 하나님 내게 복음을 주시어 이 길을 걷게 하시오니 하나님 오직 그때를 향하여만 달려가는 나의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믿음의 고백, 나의 모든 신앙 고백이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고 고백되어지며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 얻은 자는 너는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켜주리라. 이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구원받은 은혜 속에서 나가 전하지 못하는 일이 아니라 나가 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혼들을 불러 주의 백성을 삼기로 다짐하고 예배한 열방의 모든 가족들 위해와 이 역사를 위하여 이 지역에 세워진 이 열방교회를 통하여 외칠 때마다 영혼 죽은 일에서 깨어나 교회로 몰려와 주의 말씀 듣고 새롭게 살기를 다짐하는 역사를 이루기 위한 열방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